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영접의 의미 12가지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나죠? 하나님의 주권 뭐가 생각나요? 신앙 발판 10가지 또 시작할 거예요. 또 그거 해요? 근데 해야 돼요. 왜요? 신앙의 발판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어느 집이 튼튼하겠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튼튼하잖아요. 그렇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깊이 튼튼하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신앙 볼판을 또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권이에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몇 분 구원의 길이에요? 3분 구원의 길. 지난주 1분 구원의 길 그려보셨어요? 올라왔더라고요. 카톡에 많이. 사모님은 지난주에요. 1분 구원의 길을 했는데 강단에서 했는데 그 우리 주성이 친구 만나서는 5분 구원의 길을 전달했어요. 그 영접을 했는데 다음 주 5분 구원의 길을 할 거거든요. 미리 예고편으로 그 친구에 전달을 했어요. 자, 오늘 3분 구원의 길 펜을 딱 드시고 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그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끊어지고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자녀가 되었나요?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 마귀를 이기실 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냐? 하나님 자녀가 돼요. 즉 모든 문제에서 구원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참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3분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3분 구원의 길 한번 카톡에 올리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1분, 3분, 5분을 사모님과 가지고 있으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쉽게 편안하게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이 전달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만의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딱 훈련시켜서 딱 체질 만들어 놓으세요. 자, 오늘은 1번.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불신자들이 물으면, 여러분 친구들이 물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영적 존재세요. 영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신 있어요? 없어요? 정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가장 중요한 거지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공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 참 감사한 게 이런 공기가 이런 네모난 책처럼 생겼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숨을 못 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이런 물방울 같은 게 막 보이는 거야,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이거 꽉 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보인다 한다면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시죠.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사모님 우리 유치부한테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이름이 뭐게 물어봤더니 정답이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유치부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듯이 이름이 여호와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뜻이 뭐예요? 여호와? 예,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안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섬기게 되면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복음을 전달해보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호와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어디든지 계세요. 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람 다 알고 계신데요. 요 머리털 셀 수 있어요? 머리털? 사모님 어제 뻐머를 했는데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전능자.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전능하사 이렇게 나오죠.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대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대요. 하나님 못하는 게 뭘까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못하는 거. 하나님 못하는 거 하나는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을. 그거 외에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딱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요. 나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세요.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뭘 만들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어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17절에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인간에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해라 라고 축복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른 사람들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안 보여요. 여호와세요. 전능자가 되세요. 창조주가 되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보고 주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말은 주인의 권세를 얘기해요. 권세. 주인의 권세. 주인이 가지고 있는 힘. 그 권세.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영이시고 여호와시고 전능자시고 창조도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세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맞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왕이면 왕의 권세가 있어요. 대단하죠. 옛날에 왕의 말 자체가 법이었거든요. 대단하죠. 왕의 권세가. 그런데 다윗이 자기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의 권세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고백을 했냐?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만물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말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요약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나의 모든 일, 문제 올 수 있지요. 사건 생길 수 있지요. 나의 미래, 나의 모든 학업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안에 있다? 누구의 손안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죠. 모든 것은 누구의 주관이다? 하나님의 주관이다.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인정이 되어져도요. 진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사건은 하나님 손안에 있고 이 모든 문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걸 보고 주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딱 붙잡고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 주권 인정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어떤 것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호와시다. 전능자시다. 창조주다. 그걸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거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요. 이거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을 찾을 수 있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찾기 힘든데요.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여러분 이 문제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게 나는 내가 볼 땐 문제야. 그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그게 문제야. 그렇죠? 모든 사람 문제가 있고 일이 생길 수 있고 사건 생길 수 있고 이런 미래 학업 인생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라. 찾아라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가장 잘 찾은 사람 누구냐면 바울이 있어요. 바울.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일을 많이 당했나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늘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이라는 곳을 수시로 들락날락거렸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배를 타고 갔는데요. 큰 풍랑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큰 풍랑 만났다는 것은. 그리고 스스로 죽을 고비, 수시로 죽을 고비를 많이 남겼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끝내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란 말이죠. 여러분과는 너무 다른 문제와 사건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이 바울이 이 가운데서도 어떤 말씀을 고백했냐? 우리 다락방 안에 사자성어라고 얘기하지요. 롬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을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치 않는 사건, 문제, 고통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맛 좀 봐라. 너희들 좀 고통 좀 당해봐라.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믿지.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주권을 한번 인정하기 위해서 입으로 고통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문제를 만나잖아요. 이거 고백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그 고백 한번 해보라니까요. 분명히 그 속에 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바울이 항상 뭐랬냐,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 보고 뭐 했냐, 기뻐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뻐해라. 그리고 바울은 항상 뭐라고 했냐, 모든 일에 감사해라.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래. 우리 보고, 감옥 밖에 있는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래요. 그리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 우리 보고 감사하래요. 그리고 그 말은 바울도 기뻐하고 감사했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옥 속에 있는데 이게 될까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 뜻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데 늘 무기력하고 낙심되어 있고 포기하고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귀찮아요, 그러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숨은 계획을 찾지 못하면 그래요. 항상 낙심, 늘 불안, 늘 무기력,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이번 주 숨은 계획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 이 문제 분명히 문제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강단 말씀 있죠? 강단 말씀. 다시 한번 듣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강단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잖아요. 그렇죠? 또 미리 문제 올 걸 싶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일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모님이 지지난주에요. 아주 비싼 차를 한번 받았어요. 제일 비싼 차. 아우디라고 알아요? 제일 비싼 차래요. 사모님 몰랐거든요. 제일 비싼 차인지. 근데 사모님 사는 테크노폴리스 안에요. 전부 이제 타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집을 사가지고 오신 분들이 차가 전부 다 얼마나 큰지. 전부 외제차예요. 사무차 조그만 해가지고 경차 똘똘똘 타고 다니는데 그분은 전부 아우디 이런 거 타고 다녀요. 외제차. 지나가는 곳마다 아우디. 지나가는 곳마다 그 외제차.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요. 주일날에 모임에 가다가 뭔가 이게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이 사모님이 꽉 안 밟았나 봐요. 선행차를 확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모님 차 모닝이잖아요. 럭셔리거든. 럭셔리 모닝이거든. 근데 사모님 차는 멀쩡해요. 근데 그 외제차가 쑥 들어갔어요. 뒤에가 반바가. 그래서 사모님 엄청 부러지게 생겼어 지금. 보험으로 처리했지만. 근데 사모님이 그날도요. 순간적으로 쿵 했죠. 마음 심장이. 비싼 차를 받아가지고. 싼 차 받아서 쿵 안 했을 낀데. 비싼 차를 받아 마음이 심장이 쿵 하더라고. 근데 그대로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실수까지도 인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사모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지난주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성취시키실 거야.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영접운동하게 하시고 생명운동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 주신데 사모님은 모든 것을 전도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맛보니까 그게 걱정 염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걱정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다고 사모님 뭐 한번 박았다고 사모님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모님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막을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주셨을까? 그런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성취 분명히 있다니까.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강단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이 속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좀 도와주세요. 우리 랩런트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강단 말씀 들으면서요. 조금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도 해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방향도 좀 잡아주시고 그런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해주시면 좋겠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가장 맛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요셉. 너무 잘 알죠? 요셉? 요셉이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니에요? 이 요셉이 가정 문제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냥 가정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엄마가 3명? 4명이었어요? 3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그게 보통 집은 아니죠. 4명이나 되는데. 그죠? 가정 문제 있었어요. 거기다가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갔어요? 감옥. 참 희한해요. 보통 성경에 나온 랩런트는 기본적으로 감옥을 다 갔다 오는 것 같아. 그쵸? 바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사야 이부터 시작해서 전부 모든 랩런트들이 대부분 감옥을 갔어요. 감옥 정도 갔다 와야 랩런트가 되나 봐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편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이 이런 문제 속에 낙심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취 이걸 확인을 했거든요. 문제 속에서. 그래서 무엇을 고백할 수 있었냐? 이 말씀을 고백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그 형들을 만났어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는데 뭐라고 고백했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게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모님 같으면 나를 배신한 그 형들을 때려 죽여도 그죠? 속 시원하지 못할 이 판국에 이 요셉이 뭐라고 했냐?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또 뭐라고 나오냐? 시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죠? 어떤 말씀을 주셨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11볕더니 절을 하는 그 꿈을 주셨잖아요. 옛날에는 구약 때는요. 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요셉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요셉을 단련시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예로 갈 이유, 가정 문제가 있을 이유, 감옥에 갈 이유를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가 된 거죠. 성취. 그 종리의 자리에 딱 서서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는 가운데에 이 요셉을 통해서 뭐 해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왔으면 여러분 이거 요번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일단 아싸. 이건 낙심된 말이 아니죠. 뭔가 희망이 있는 말이에요. 말씀 성취의 기회구나. 문제가 찾아오면 여러분 이거 고백하세요. 이번 주에. 해봅시다. 아싸.
말씀 성취의 기회다. 이거 고백하세요. 그럼 낙심되겠습니까? 걱정되겠습니까? 말씀 성취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 숨은 계획, 하나님 말씀 성취, 맛보시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션입니다. 자, 1번 제자와 제자 메이커 되기. 구원의 길 그리고 사모를 하고 개인 양육 훈련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를 좀 해가지고 올려보세요. 지금 여러분 사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모르겠어요. 사모를 하고 있지요? 있지요? 우리 주동부는 바로바로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아는데 사모님이 지난주에 중등부를 몇 명 사모님 확인을 했거든요. 사모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과 시간에 사모를 하지요? 사모를 하세요. 공과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했던 말 리바이벌 그대로 했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 랩런들이 직접 그 말씀을 찾고 기도문을 적고 전도 대상자 적으면서 사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록을 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공과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우리 랩런들이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말씀 찾아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과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사모를 하세요. 사모를. 그게 우리 교회 흐름인데 왜 사모를 안 합니까? 그래서 핵심만 찝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리고 공과 시간에 반드시 뭐 해라? 사모를 하세요. 그래서 개인 양육 사모님 갔을 때는 사모를 보고 포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모를 안 했어. 그것도 한 달이 넘도록. 그걸 왜 확인을 안 하시는지 오늘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등부 고등부들은 사모를 해서 반드시 카톡을 올리세요.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야 제자가 되고 제자 메이커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람들도 강북과 사모를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국일은 잘 그리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사모를 개인 양육 훈련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월 전도 캠프 준비입니다. 135분 구원의 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직접 전달할 수 있어요. 캠프 장소 확정 지으세요. 얼마 안 남았죠. 4월 해봐야 4월 첫 주부터 들어가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동부는 정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지난주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현장을. 민수 친구들이 그게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거기 장소를 확정 지었는데 이런 중고등부도 한번 확정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예요. 이번 주에는 두 가지 발견하기예요. 모든 일 속에서 뭘 찾으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 물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일 속에서 하나님 숨은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물으세요. 요서 묻지 않아서 실수했다 그랬거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물으세요. 욥이 묻는 걸 잘했어요. 물으세요. 숨은 계획이 뭐냐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취 맛보고 찾으세요. 맛보고 듣고 하세요.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월 19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때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렘넌트 초당 수련회 있어요. 대상자는 중, 고, 대. 유초등부는 뺍니다. 왜냐하면 1시간이나 산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빼고 중, 고, 대만 대상을 잡았고요. 장소는 무척산이에요. 목사님 말에 의하면 무척 아름다워서 무척산이라고 얘기하던데 그 위에 올라가면 호수가 있대요. 굉장히 이쁘대요. 아름답대요. 나머지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서 확인하세요. 진짜 아름다운지. 김해입니다.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기도원이기 때문에 방도 따뜻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가서 여러분 회비는 2만 원입니다. 1인당. 회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회비 가지고 이제 가셔서 회비만큼에 대해서 훈련받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는 보니까 현장 선교사. 이번에 말씀이 그렇대요. 예, 현장 선교사. 그 축복을 누리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가는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숨은 계획을 찾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그리며 사모늘을 하며 개인 양육을 통하여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제자 메이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의 주권을 이번 한 주 동안 인정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